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믿음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 400년 만에 번성하여 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약속을 가나안에서 이루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이루셨을까요? 성경에서 애굽은 일반적으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크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사는데 왜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실 때 기억할 것은 우리 삶의 현장은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넘어지고 고통과 실패와 상처를 경험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위해 살라고 복을 주십니다. 세상을 알 때 하나님이 왜 내게 복을 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때 감사만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왜 이 복을 주시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아는 것이 선물의 내용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갈 곳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할 일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며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있는 갈릴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이 나를 통해 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온 땅이 하나님을 아는 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복을 나를 대신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주셨습니까? 입니다. 복받은 것을 신앙의 성숙과 완성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온 땅에 번성하였다는 출애굽기 1장으로 성경은 끝나야 할 것입니다. 복받고 잘 되는 것은 신앙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다음 8절에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실까요? 고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안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나를 버리셨나? 잊으셨는가?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미 결론이 난 명백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 대해 선하신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이 매를 들고 올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이 고난 속에 아버지의 무슨 뜻이 있습니까? 물어보아야 합니다. 환난 당할 때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고 그 뜻을 깨달음으로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고난이 오면 상황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이슬비에 속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씩 세상에 젖어들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때가 묻어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을 주실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고난이 오자 고난 속에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복을 받아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왕의 핍박을 통해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자신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기뻐하며 살다가 그 복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매여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돈에 매여서 돈의 종로로 타는 나를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부를 쌓고 유명해지고 자리는 높아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영적으로는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 솔로몬 왕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고 외교와 무역으로 국력이 가장 뛰어나게 되었지만 그 복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르는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과 같이 돈이 많아지고 자리가 높아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신을 은근히 과시하며 사람이 달라집니다.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희미해지고 영적 눈이 흐려져 버립니다. 건강도 사업도 자녀도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나 자신은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쓰시는 유일한 처방이 고난입니다. 삶의 조건을 좋게 만들려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에 머물러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고난이 옵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사랑하는 자식 매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면 그제서야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여지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집요하게 캐물어야 합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마침내 새로운 믿음의 지평이 열렸고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것에 매이지 않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애굽을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나보다 훨씬 못한데 어떻게 나보다 더 기뻐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남을 섬길 수 있을까? 이유를 물어볼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세상과 다른 가치와 힘을 보여줄 때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런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로또에 당첨이 되어 수십억이 생기면 집을 바꾸고 옷을 바꾸고 자동차를 바꾸고 더 비싼 음식, 더 멋진 곳을 찾는데 돈을 쓸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그것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의 돈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내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복을 세상으로 흘러보내요.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나만 복받고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라고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대답을 찾아가면서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어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공통적인 고백은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보게 해주고 이전에 잊어버렸던 나의 모습을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